오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주위를 보면은 심한 길치이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헤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딘가를 찾아가야 하는 그 길을 설명해 줘야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힘든데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 줘야 잘 갈 수 있을지 모를 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은 그런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헤매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돌아가는 고생하는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만 보아도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외딴 길, 그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졸업여행을 일본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도 일본에서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저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 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를 보아도 별 다를 것 없는 그냥 똑같은 동네였는데 가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친절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굉장한 책임감이 있고 무게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똑바로 가르쳐 주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냥 두 다리로 걷는 그냥 진짜 길, 그 길의 안내가 아니라 만약에 인생의 길, 선택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는 정말 뭘로도 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안내가 될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길을 잘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단다, 바른 길이 있단다, 빠른 길이 있단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물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가까이 아주 흔하게 있는 물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흔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이모부께서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것이 한참 비싸고 정말 값진 물건이었을 때 하루는 아침에 나가보니까 앞에 차 유리가 깨져 있고 내비게이션이 사라져 있었다, 그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된 기술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물건인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기술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다 알았는지 속속들이 한국 지도를 다 알고 있고 작은 길도 큰 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도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서 전화번호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기술, 화면 기술이 있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스피커, 그것도 들어가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위성 통신 기술도 그 조그마한 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술이라고 하는 큰 것들도 많은데 또 그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작은 기술들, 작은 기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지를 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통방통한 물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은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목적지를 정해주기만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면 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때에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고 참 신통방통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모른다고 다른 길을 자꾸만 안내해 주려고 하고, 그것이 멀리 돌아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송도와 영도를 잇는 남항대교가 생긴 지가 꽤 되었지만은 이제 막 준공이 끝나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 다리가 생겼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다리가 어떤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보려고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화면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바다 위를 차가 걷고 있는 게 달리고 있는 것이죠.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도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물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거는지 모릅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길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지도도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데, 그 지도를, 최신식 지도를 다시 기계에 넣어주면 이 기계가 제대로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딘지,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나의 지도에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러 가시는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목적지도 말씀하시고,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그런 가는 목적도 말씀을 하세요. 다만 경로는 모를 수 있죠. 주님, 어느 경로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서 가야 됩니까? 무슨 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 좋은 질문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목적지와 경로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지도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죠. 길은 어디냐? 나다.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도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7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특별히 3가지가 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길, 진리다, 생명이다. 이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느냐 얘기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게 진리다, 진리가 없다는 게 진리다. 그게 그 시대의 모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행복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거나 참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권위를 차라리 조롱하고 비꼰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할지라도 멋있다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고 뉴노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자체가 마치 악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시절을 겪은 것이죠. 제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보기로는 새롭게 자신을 업데이트하려는, 뭔가 배우고 뭔가를 알고 뭔가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대충 살자, 아등바등 연명하지 말자,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코로나 같은 거 한번 터지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 아마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공동체를 벗어난 이 개인주의와 합해져서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길이 있겠나? 진짜 길이 있나? 좋은 길이 있나? 길이 있으면 뭐해? 안 갈 건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마지막에 있죠. 안 갈 건데 나는. 좋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 줘봐야 알면 뭐해? 안 갈 건데. 그게 아마 뉴노멀 시대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답답한 대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우리가 가야 하는 대장정의 길보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로 돌아가든지 절로 돌아가든지 그냥 탁 대면 자기가 목적한 바로 그 목적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자신의 무덤이죠. 죽을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 길이 그 자체가 목적지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한 번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 뒤는 없기 때문에, 그 뒤의 길은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잘 살다가 가면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참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아닙니까? 무슨 안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는 돼요. 공감은 안 돼도 이해는 해줄 수 있죠. 아니 당장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 인생 아름답게 빛과 소음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내비게이션을 제조하신 분, 진짜 제조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신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를 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라서 불신자와 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참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예수님께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모르는 길이 어딨냐? 그런 길이 있다면 보여줘봐라. 봐야 믿지, 봐야. 이 비슷한 말을 하신 제자분이 있죠. 오늘 두 번째 언급되는 도마입니다. 내가 보아야 믿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예. 우리 도마 선생님은 철저한 증거주의자였습니다. 저도 정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도를 펼쳐가지고 빨간 줄을 그어가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또 그 뒤에 지옥과 천국의 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그 길이 있고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설명해 줘봐야 안 가보면 몰라요. 가봐야 길이 됩니다. 아무리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가야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은 본디 자신이 그 길을 가보아야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딘가 처음 가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가느냐? 누군가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 길이 빠르고 좋고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외워서 가는 것이죠. 뭐 길이라는 게 헬기를 타고 뭐 저기 위에서 다 내려다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자신이 그 길을 감으로써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맞았구나, 저기에 저 지점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길이 나에게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업데이트 해주시는 진짜 지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지, 그 마지막 지점인 죽음은 중간 경유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지는 지옥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든지 네가 평생을 살면서 밟은 그 거리, 걷고 걸은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길이 그 경유지를 지나고 나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에요. 그 길, 다른 길 아니에요. 그 길. 무슨 길이요? 도마가 물었던 길이죠. 예수님의 길,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길. 그런데 예수님의 소개가 좀 난감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길이라니, 사람이 길이라니, 하나님이 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 이게 좀 이상한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하늘 닮은 시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짧은 대목이 떠오릅니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 꽃잎을 길에 뿌립니다. 그 꽃을 밟고 가시라. 그 꽃은 자신이죠. 내가 눈에 밟혀서 한 걸음 내들 때마다 내가 너무 눈에 밟혀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돌아오시라. 그 시입니다. 그러나 길이신 예수님께 적용해서 새로 이 시를 태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꽃잎같이 뿌려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밟히신 그 길을 송구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 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달래 꽃잎과 같이 우리가 밟고 따라가야 하는 그 자국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피가 묻은 길을 왜 안전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명이요 또 유일한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은 도로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통과하는 터널 길을 공사하면서 입구만 공사하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만들어져야지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길을 만드는 도로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그 길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듣고 믿고 외워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길을 물어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바른 길을 가르쳐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길을 몰라서 제가 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털고 뭐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걸 안 믿으면 안 가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특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길을 믿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길이란 거 예전에도 다 가봤고 미리도 다 가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길이라면, 넓고 큰 길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판단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 피가 진달래꽃같이 뿌려져 있는 그 길로 한 걸음 내딛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보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수정교회는 70년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걸어와 보니 70년을 걸어도 옳은 길이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항상 바르고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우리가 또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참된 목적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